시편 23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1월 달이 되었습니다. 11월에는 추수감사절이 있죠. 그래서 11월은 우리가 감사의 달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우리가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감사, 또 우리 행복은 과연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만족할 때 우리가 감사하고 행복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현대의 참 물질의 풍요 속에 살아가지만 이 시대는 만족이 없는 시대다. 만족이 없어요. 참 보면은 만족할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만족을 못하고 사는 것이죠.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야, 저 사람은 진짜 행복하겠다. 저 사람은 진짜 참 감사하겠다, 만족하겠다. 하지만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게 살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자기에게 없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며 삽니다. 만족한 삶이 행복한 삶인데 만족하며 살기가 참 힘들어요. 가진 것이 많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진 것이 없어도 내게 있는 것 정말 하나가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만족하고 또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양이 아니죠. 양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자세죠. 분명히 다른 사람이 보면 이 사람은 만족할 수 없는데 만족하고 이 사람은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는 어떤 양의 기준이 아니죠.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물질의 어떤 크기, 물질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 우리의 마음의 자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잘 다스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받는 사람, 사랑하는 그 연인을 보게 되면은 뭐 주위의 어떤 환경이나 여건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고 자신을 사랑해주는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은 행복하죠. 그 사람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사랑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행복, 과연 우리의 행복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복의 근원은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행복의 근원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우고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때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감사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3편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시편 23편을 읽으면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됩니다. 시편 23편을 여러분 자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이나 아니면 책상에 붙여놓고 자주 읽어보세요.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또 암송도 해보세요. 마음에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어서 저녁에 잠이 안 온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주무시기 전에 시편 23편을 한 3번, 4번 정도 한 반복해서 이걸 읽고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만족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또 잠을 잘 주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다른 어떤 무엇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죠.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실제로 그가 목동으로 양을 치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그가 잘 알고 있었죠. 좋은 목자가 있을 때 양은 행복합니다. 반면 목자가 없으면 양은 얼마나 위험합니까? 항상 피곤하죠. 위험하죠. 우리가 늑대와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늑대는 멸종 위기에 있다고 그래요. 늑대나 개는 비슷하죠. 그런데 늑대는 멸종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개는 수많은 품종으로 개량이 되고 사람들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고 아주 번성하고 있어요.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늑대는 그를 보호해주는 목자가 없어요. 주인이 없어요. 개는 늑대보다는 힘이 약하지만 그를 보호해주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는 주인을 잘 따르고 주인에게 사랑을 받죠. 주인은 개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해줍니다. 어떤 분들은 보니까요, 야, 좀 해도 너무한다 할 정도로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자식처럼 개를 키워요. 자기가 키우던 애완견에게 수백억의 유산을 상속해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문에 보면 나와요, 그런 기사가. 뭐 그런 사람도 있겠나 하지만 진짜 있단 말이에요.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유산 상속하기 어려운데 개한테 수백억의 유산을 상속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나 극진한 대접을 받습니까? 인간 이상의 대접을 받고 사는 거예요. 늑대는 야생 동물입니다. 늑대는 강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존재들이 많아요. 그래서 늑대는 멸종 위기에 있습니다. 개나 양은 그렇게 강한 동물들은 아니지만 지금 번성하고 아주 잘 살고 있어요.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들 멸종 위기에 있습니다. 양은 약합니다. 그러나 목자가 있기 때문에 양은 안심하고 살 수 있고 또 번성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23편의 고백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을 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충분하다는 것이죠. 내게 있는 것으로 이미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주님 안에서 살 때 우리는 늘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주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목자가 양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줍니다. 푸른 풀밭 보기만 해도 눈이 그냥 시원해지죠. 부드러운 풀이 있는 곳이죠. 그곳에서 풀을 먹을 수 있고 또 부드러운 그 풀밭에서 풀을 먹다가 배가 부르면 거기서 들어 누워서 폭신폭신한 그 풀밭에서 쉴 수도 있는 곳이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있는 양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양들이 배부르게 풀을 먹고 또 목을 축이고 물을 마시고 편안하게 풀밭에 누워 있어요. 얼마나 참 전원적인 그런 행복한 모습입니까? 상상만 해도 행복해지죠. 양들은 먹을 풀이 있고 마실 물이 있어요. 그리고 목자가 그들을 지켜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목자와 같이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먹을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하루의 필요를 풀 수 있는 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녁 식사를 하시고 침대에 누워서 한번 이 시편 23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양의 행복이 우리의 행복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 그리고 육의 양식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쉼, 육적인 쉼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보게 되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는 여러 곳을 잘 알고 있고 양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양은 멀리 보지를 못해요. 양은 근시안이에요. 앞에밖에 못 봐요. 멀리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목자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멀리 보기 때문에
양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를 해주는 것이죠. 양들은 거기에서 꼴을 얻고 쉼을 얻고 원기를 다시 회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곤고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다시 우리 영혼이 살아나요. 우리의 인생에는 항상 진로의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 어디로 가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곳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우리의 영혼에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 우리를 진리의 길,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곳, 그곳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있는 곳이고 영적인 쉼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복이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의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고 형통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거기에는 푸른 풀밭이 있습니다. 쉴 만한 물가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소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형통과 축복,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곳,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곳, 그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는 양을 위험에서 지켜줍니다. 여기 보게 되면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지키고 보호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팡이와 막대기는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 용도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한 것이죠. 지팡이는 목자가 지팡이를 짚고 있으면서 양의 무리를 인도합니다. 이쪽으로 저쪽으로 인도하죠. 막대기는 양을 해치는 사나운 맹수가 공격을 해올 때 그 막대기를 가지고 그 맹수들을 내리치고 양들을 보호를 해주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생의 위험 가운데서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사나운 맹수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죠. 우리의 인생의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보호자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해요. 우리는 멀리 보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하고 우리의 육체도 연약합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때 안심하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때로 우리가 이 길을 지나갈 때 과연 내가 이 길을 통과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 인생의 길을 내가 무사하게 지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그 길을 우리가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것이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목자는 맹수들로부터 양을 지키고 보호할 뿐만이 아니고 또 양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 주죠. 양들이 있으면 주위에 맹수들이 찾아와서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립니다. 자, 그러나 목자가 있으면 가까이 오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들 앞에서 우리에게 진수성찬의 상을 차려주십니다. 원수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것이죠. 보기 좋게 원수의 입을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해하려는 원수들의 모든 계획을 수포로 헛것으로 만드시는 것이죠.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그를 아주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잔치를 베풀 때 특별히 귀한 손님이 오면 그 손님에게 머리에 아주 향기로운 기름을 발라주는, 지금으로 표현하면 아주 귀한 화장품 같은 거죠. 그것을 발라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손님을 극진히 대접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죠.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아주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신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아주 극진히 대접하시고 존귀한 존재로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야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아요? 부모님 앞에 가야 사랑을 많이 받는 거예요. 부모님의 눈에는 세상에 그 무엇보다 귀한 자녀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오면 주님의 눈에는 우리가 그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잔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잔이 넘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잔이 가득 찼지만 그것으로 마음이 시원하지 않은 거예요. 막 이게 차고 넘칠 정도로 더 부어줘야 주는 사람의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죽어도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에요. 그 만족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더 줘야 돼. 더 부어줘야 돼. 잔이 넘친다는 것은 잔이 차고 넘칠 정도로 풍성하고 풍족하게 아낌없이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주님은 더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죠. 악인과 의인의 삶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는 바로 악인들은 원망과 불평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만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이 의인인지 악인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입을 열 때마다 불평과 불만이 많이 있으면 이 사람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겸손하면 의인은 감사와 찬송이 많죠. 그 입을 열 때마다 감사합니다. 그 입을 열 때마다 찬송하면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와 찬송이 있어요. 나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귀한 자리를 주시고 귀한 특권을 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죠. 교만하면 어떻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끊임없이 나와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왜 나를 이것밖에 대접을 안 해줍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당신은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사람들 만날 때보다 붙잡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죠. 교만하다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우리가 스스로 이룬 것이 없고 우리는 받을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가 만든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건 우리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맹수들이 강하지만 그들이 멸종의 위기 왜 그렇습니까? 주위에서 뭔가 이렇게 도와주는 존재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강한 맹수들도 멸종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감사하는 것이고 은혜를 모르면 감사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가 볼 수 있고 아는 만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평생토록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한번 따라 세워봅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얼마나 참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나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셔서 내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 정말 충분합니다. 우리의 남은 평생토록 오직 감사와 찬송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의 지나온 날을 뒤돌아보면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생명의 위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죠. 산에서도 지켜주시고 바다에서도 지켜주시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지켜주시고 혼자 있는 자리에서도 지켜주시고 교통사고의 위험에서도 지켜주시고 모든 병마와 질병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나온 날을 우리가 뒤돌아보면 우리의 살아있는 것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까지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남은 길에도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미래를 담대하게 걸어갈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인생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항상 뭘 할 때마다 조마조마해. 항상 마음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그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매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습니까? 시편 23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행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남은 그 길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하고 있는 아름다운 시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 마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담대하고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얼굴에도 평안이 있고 그의 말에도 항상 믿음과 감사가 있죠. 마음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늘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이 많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건강을 해치고 자기의 정신을 좀먹는 거예요. 미래가 불안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고 평안하게 여러분의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그 미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여러분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이 걸음마다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 우리가 신앙 고백하며 살아야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막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이죠. 나중에는 성전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남은 평생토록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이 여호와의 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주님이 계신 그 자리로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찾고 우리가 구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임재, 주님의 영광, 주님이 계신 그 자리가 우리의 사모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참된 만족과 행복은 오직 주님 안에만 있기 때문이죠.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가면요, 아무리 거기에 뭐 좋은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있어도 그것은 순식간에 지나가죠. 세상의 쾌락이 지나가고 그것이 죄악이 되고 멸망의 길이 되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현재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주님 안에서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미래의 축복과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시편 23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길에도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과만 동행하며 우리의 남은 평생토록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인생,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